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제1장 3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제1장 3절로 11절 신약성경 286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위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세상 일은 언제나 그 상황이 사람들에게 각각 다르게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위로하는 자가 따로 있고 또 위로받는 자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내가 위로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으나 내일은 내가 받아야 할 자리에 있게 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지요. 그러므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위로는 엄청난 힘이 되지요. 시편 119편 49절로 50절을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곤란한 가운데 가장 큰 위로가 된다고 고백을 하고 이 말씀의 위로가 자기를 살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무엇입니까? 위로는 돕고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안독해 하고 진정시키는 행위입니다. 위로는 고통으로부터 안독해 하거나 고통을 없애주고자 하는 행위요. 그리고 심령을 안심하게 해주는 행위가 위로입니다. 그건 사람들이 언제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요. 자기의 힘을 다 쏟아 부었지만은 일이 제대로 되지 아니할 때, 실패로 인한 낙심과 실망이 찾아올 때, 무거운 짐을 자기 혼자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경우에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자기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환난이나 또는 고난이나 낭패와 같은 일을 겪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이해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이런 일을 겪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찾아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해줄지라도 잘 이해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 어찌 보면 자기한테는 무책임한 말로 들릴 수밖에 없어 보이는 일을 겪을 때, 엄청나게 참담한 일을 겪을 때에 인생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을 다 쏟아부어서 드디어 어떤 일을 성취를 했는데 성취하면 기쁨이 찾아올 것 같으나 뭔가 허탈하고 뭔가 허무하고 허전함을 견디지 못하여 하는 경우가 인생들에게 생기거든요. 그러할 때 인생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정말 아름답게 정의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뜻인데 모든 위로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위로라야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한 로마서 15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의 환난을 하나님의 인내로서 지켜봐 주시고 또 인내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인도해 주셔서 안위받게 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필요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며 우리가 어떻게 갈급해하고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가 필요한 세상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며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는 고난을 이기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고난 속에 있는 자를 서로 간구함으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기도로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같이 협력하면서 기도해 줌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5장 13, 14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했습니다.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의 공통적인 권면입니다. 야고보는 일반적인 고난을 당할 때에도 기도하라 말씀을 했고 병든 것으로 인한 고난을 당할 때에도 역시 기도로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은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예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인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으로 인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고난 중의 고난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무엇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함과 같이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고난에서 이기게 하신 것은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신 것이 아니오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시는 그런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기도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역시 고난을 기도로 이긴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보면은 사도들과 사도들의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모든 예루살렘의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사도들을 회방하고 사도들을 핍박하고자 할 때에 이 사도들이 한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흥분해가지고 같이 붙어서 싸운다거나 뭐 어떻게 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딱 그 앞에서 저희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은사나 직분,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와서 예배하게 되는 모든 은혜가 나의 노력과 행위와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이런 은사를 받고 이런 직분을 받은 것은 많은 사람의 간구로 얻게 된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러나 너무나 자주 우리들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의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피가 투자된 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그 크신 자비하심은 잠깐 제쳐두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마나 귀중한 헌신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에라도 고난 중에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다닐지라도 그들의 기도와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성도님들, 분명히 바울이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바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손길을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것이 은혜다 그러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바울에게 임하여진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이 바울 됐을 때마다 늘 기억하는 것은 정말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자기를 싫어하는 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세례 베풀어준 그 기도를 바울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오히려 바나바가 다소까지 찾아와서 자기를 데리고 가서 안디옥에 교사를 세워주고 자기를 양육하여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준 바나바의 기도를 어떻게 바울이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선지자로 삼아서 선교사로 삼아서 자기를 파송해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보이지 않는 기도를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여러 성경책을 놓고 보면은 항상 말미에 기록하기를 내가 누구에게 감사한다, 누구를 잊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거지요. 이렇게 바울은 많은 성도들의 기도에 빚지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스스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직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영적으로 들으면서 주님이 내게 지금 허락해 주신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사실을 넉넉히 극복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구함으로 도와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진정한 위로를 받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서로 돕는 기도로서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이기게끔 도와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옳습니다. 스스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돕는 기도를 통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가 힘으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해줘야 됩니다. 기도는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저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참으로 얻게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8절과 9절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환난은 필수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참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주는 환난일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별것 아닌 환난처럼 보이지만은 그 환난을 내가 견뎌내게 될 때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너는 죽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이 만드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소망 없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로마서 5장 3절에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은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환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는 것은 놀랍게도 예수처럼 환난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또 나아가서 지금 내가 그 견디기 어려운 환난을 잘 극복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환난을 겪은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정말 필요하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환난의 현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난당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환난을 베푸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환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가면 여러분들의 환난의 환경이 전혀 안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환난의 환경은 안 바뀌어요. 그러나 환난을 받고 있는 내가 확실하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주님의 찬찬한 위로가 찾아오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보는 환난의 환경은 바뀌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나로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라도 성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귀중한 위로를 기다려야 되는 성도들이 되셔야 옳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패튼이라는 사람이 병석에 누워있을 때에 한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친구가 찾아와서 아이고 누워있으니 안 됐네 이렇게 하면서 친구가 위로를 했지요. 그랬더니 존 패튼이 대답하기를 자네는 왜 하나님이 등을 지으셨는지를 아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주셨기 때문에 누워서 쉴 수 있게 하셨고 사람은 누워야 하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눕게 하셔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셨으니 나는 감사할 뿐이라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종종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어가고요. 우리의 조건이 점점 사라지게 될 때 내가 신뢰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둘 없어지게 될 때 그때에는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위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한 가지 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은 위로의 성령이고 진리의 성령은 위로의 성령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시는데 여기에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뜻은 성령의 위로하심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개한 다음에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기 시작할 때에 뭐가 부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느냐? 성령의 위로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본은 설명하기를 성령의 후원이라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의 스폰서가 누구냐?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그 위로와 성령의 후원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뜨겁게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은혜의 성령 찾아오셔서 우리의 거친 마음 위로 어루만져 주시사 우리의 심령 속에 위로와 평화를 주신다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 기도하지요. 참된 성령의 위로와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받고자 고난 속에서도 위로하게 될 때,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위로를 주셔서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신앙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른 사람을 위로할 힘을 얻게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다 보면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6절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그리고 구원을 위함이요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를 이 모든 환난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위로를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좀 죄송한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엄청나게 얻어 터지면서 큰 고난을 당할 때에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다른 사람을 구원 얻기 위한 것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이 환난을 통해서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될 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믿음이 쑥 자라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뭐라고 말씀했는고 하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언간 증인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와 같은 어려움을 당한 믿음의 선배가 이미 나의 믿음의 증인이 되어져서 나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힘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선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트랙을 막 힘들게 뛰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스탠드에 있는 수많은 증인들, 관중들이 우리를 위해서 박수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들은 여러분 스탠드에 앉아있는 그런 관중들이고 우리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게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뛰고 있을 때에 그 증인들이 뭐라고 외치는고 하니 야, 나도 뛰어봤다. 조금만 뛰면 된다. 잘 뛰어봐라. 힘을 내라.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귀에다 소리를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을 이겨내도록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려가게 될 때에 여러분 주변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계속해서 힘을 주면서 나도 해봤다. 나도 이겼다. 너도 이길 수 있다. 힘을 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와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나오는 여러분 나사로는 위로의 증인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얘야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했지 않습니까? 비록 나사로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생애를 살고 저가 죽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품에서 나사로가 위로를 받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했으니 그러므로 나사로는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증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환난을 이긴 자는 자신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든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참으로 그 사람이 일떠서서 다른 사람의 증인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 어찌 우리가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 옆자리에 있고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서로 기도로 도우면서 여러분도 승리하시고 고난 속에 있는 자도 승리하여 다 함께 위로의 증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당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고난당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은 기도로 승리한 사람들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미 증인된 사람들의 응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고요, 위로가 필요하고요, 응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같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모든 성도들,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위하여 위로하고 서로 위하여 증인처럼 응원해 주어서 다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알맞는 주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말씀할 때에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환난이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일진데 우리가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어찌 서로 합력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고난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모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로 돕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기도하여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만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 저들이 증인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여 만들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걸컬하고 답답하고 주의 도우심 이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는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들의 모든 것 주님이 살펴보옵시고 잔잔하고도 힘있고 참으로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위로가 저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